누가복음 오늘 18장에 있는 이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18장 1절부터 거의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17장에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18장 1절부터 8절에 이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기도를 우리한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세 번째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안에 두 번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신앙,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까요? 또는 신앙의 원리라고 하면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기도고, 또 생명을 위한 기도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기도,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세대가 마지막 때인가 그런 의미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말론적 신앙은 처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주신 거,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받은 것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남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진리를 향한 마음이고요. 또 거짓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또 그 안에서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종말론적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였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내가 이 오감이 다 발달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진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목말라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 찾지 않으면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에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뭐 부자로 산다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드시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더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누리지도 못하니까 그냥 소망도 없는 건데, 다 가졌는데 누리질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뒀는데 제대로 관계를 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더
아무도 안 남는 인생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게 전도자의 이 한탄이에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거나 이루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생이라는 게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늘 뭐 고독하지 않다는 게 아닌 거죠. 늘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이 종말론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전체 주제는요. 의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기도. 그 의의 기도를 드려야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한 그 방편들을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인 거죠. 오늘 비유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주 대조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종교는 6번이 있고 어떤 종교는 12번이 있고 뭐 사람마다 이 종교마다 다 기도의 시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왜 3번만 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니까 공식적으로 3번만 하라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12시, 3시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걸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또는 공적인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 다 자신의 신분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하고 망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의 이 믿음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 망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대부분 그것이 한날의 꿈과 같은 망상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망상에 있는 것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 때 분리된 자라는 의미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남다른 종교 생활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인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의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도 했다고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름값,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도덕과 윤리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새벽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생활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종교의 열심,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이었지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를 들면 세리 중에서도 뭐 진짜 나쁜 질 나쁜 세리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고민하는 세리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 세리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보면 이 세리도 그냥 평범한 세리, 잘 세금을 뜯어내 가지고 그냥 세리가 세리답게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주 평범한 세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뭐 일본의 앞잡이 뭐 이런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처럼 또는 로마의 개처럼 취급을 받았을까? 그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는 그 지역의 권리를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걷고 싶은 것만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뭐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세금을 뭐 110만 원 뭐 이 정도의 세금을 매길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 1억을 세금을 걷어서, 왜?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의 힘에 붙어서 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이 인식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기 인식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요. 13절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왜 서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 이게 각각의 다른 태도의 자세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서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든 무릎을 꿇든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그 몸의 태도는 그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의 자복 그리고 그 간절함을 드러내는 자세들로 오늘 똑같이 두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백도 그렇고 또 그의 태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태도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두 사람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제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경건한 태도도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들을 뭐라고 부를까? 바리새인들을 누구로 부를까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당연히 그냥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죠? 목사님들이죠. 바리새인들 하면 종교 전문가들이고 또 이랬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배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세리는 누굴까? 제가 세리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세리는 우리가 딱 이 가슴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정치 검사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권의 이 개의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시민들을 이 잠정적인 범죄인들로 보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데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서로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의로운 기도를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의로운 기도를 했어요? 세리가. 여러분, 정치 검사가 의롭다고, 그가 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또는 의로운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목사들에게 의롭지 않다고 하시고 갑자기 누가 봐도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 이 비유는 충격이었고요. 또 우리들의 지금 이렇게 또 우리한테 비유를 따져보면 우리에게도 충격인 거죠.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늘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요, 결국 내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 행위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둘 다 똑같은 열심과 똑같이 기도와 똑같이 성전 중심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내면의 고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론적 기도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결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칠의 종교적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직업적으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기준, 그 기도하는 자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분이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를 저는 이 비유 속에서 세 가지,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요, 나라고 하는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냐면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8장 11절부터 12절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11절과 12절의 기도를 잘 보면 나가 2번 나오는데 원어로 가니까 나가 5번을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을 했고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주체성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운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9장 9절 1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돼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알아요. 내가 드렸고 내가 했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을 자격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야지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고 부재하시는 분이고 힘이 없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주관에서 객관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미련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잘된 교라고 해요. 이 잘된 교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은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돼야지만 진짜 신이고 나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짜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한계를 가지고 자신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삶으로 왜 들어오셨을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종교는 결국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종교지 결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된 교가요. 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면 결국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아야지만 자기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세리는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리 중에도 종류가 많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도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보다 조금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1,000만 원 붙였지만 저는 900만 붙였어요. 하나님 제가 좀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세리라고 해서 다 죄인이고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세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종말론적 기도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의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중심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자기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봤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 3명이서 서로 눈빛을 이렇게 했어요. 좀 이상하다고. 말은 하나님인데 자리를 옮기질 않았어요. 말은 하나님인데 여전히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중심은 있는데 거기에 자리를 옮기질 않아요.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죠. 그런데 성전에 있는 자리가 달랐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여기서 따로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자기의 고유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침입할 수도 없는 자리고요. 자기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의의 자리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13절에 보시니까 멀리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서서, 이 멀리 서서라는 건 기준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성전에 이 지성소에 더 가까운 곳이 속에서 기준을 따져보면 이 세리는 멀리 서서예요. 똑같은 독립된 공간이지만 사실은 멀리 서서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세리는 성전에서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멀어져서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반전이 있어요.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했어요. 13절이 아니군요.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공간적인 표현이 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바리새인. 그런데 오늘 세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리 내에서는 여러분 이거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계신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더 가깝고요. 더 지성소에 가깝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궤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져 있고 지성소에 멀어져 있고 그 법궤에 멀어져 있는 그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세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의 비유인데 그 공간적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저 세리와 이 사람을 구별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제일 큰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주님은 가장 큰 구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데 어떤 자리를 옮겨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여러분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긍휼을 구하는 걸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멸시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멸시의 기도는 원한과 저주의 기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나마 원한과 저주의 기도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배척과 혐오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교해서 둘로 나눕니다.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나눠요. 자신의 의와 다른 사람들의 불의로 나눕니다. 금식하는 자와 안 하는 자, 11조를 하는 자와 안 하는 자를 계속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합니다. 그게 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는 남을 업신 여기거나 낮잡아 보는 거예요. 멸시는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가 멸시고요. 믿음의 반대가 멸시고요. 소망의 반대가 멸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이 태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멸시하는 기도를 하는 자였고 반면에 세리는 긍휼의 기도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어떤 분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이도 없고요. 직업도 없고요. 또 내가 어떤 사회적 어떤 지위를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기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긍휼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계속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리 2m 180 키가 뭐가 중요해서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다 똑같은 존재, 평등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종교적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다가올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긍휼의 기도가 종말론적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종말론적 기도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의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자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국률의 기도, 이 의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대적의 기도가 뭘까? 여러분, 이 대적의, 이 멸시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원수 있어요. 근데 원수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내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막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시편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시편에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대적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 근데 오늘 이 시편의 한 절만 보시면요. 제가 한 절에 이 모든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2절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멸시하는 자들과 또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어나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볼 뿐이지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힘들고 망가진 내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일어나시옵소서. 허공에 주먹질하고 갈짓자로 가는 인생의 그 시간에 허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그냥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오셔야지만 완성되는 거지만 이제 손을 드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 나도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 앞에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서셔야 돼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빼시고 나머지 정의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보편적인 거고 하나님의 정의는 전 우주적인 거잖아요. 오늘 내가 그 안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정의 앞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진리, 진짜 정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잘못된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내 마음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정의를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또 다른 불의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법과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짓 법과 거짓 원칙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생명을 온전하게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굳이 가난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미 가난하세요. 가난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나 가난해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긍휼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내가 그 안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게 여러분 겸손하는 게 뭐냐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개 들지 않고요. 숙이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는 거고요. 무릎을 꿇는 거는 내가 졌다는 거고요. 내가 엎드린다는 거는 내가 그 안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받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은 은혜와 씻어주는 은혜와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가 내리는 낮은 자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멸시하는 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용납해주고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종말론적 기도, 이 긍휼의 기도, 의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